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질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그니와 질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충성하라 죽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12월 둘째 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네, 1년 아직 한 3주 정도 남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물론 앞으로도 수고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1년을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니까 이렇게 식사도 하셨고 또 피곤한 오후 시간이겠지만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받은 만큼 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조용한 사직. 네,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년차 직장인 A씨는 적당히 하자는 생각으로 일을 합니다. 주어진 업무는 하되 더 찾아서 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수준으로 많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행사도 꼭 필요할 때만 참여하고 일과 삶을 철저히 분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인 A씨는 조용한 사직 중입니다. 실제로 퇴사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일만 하는 업무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신조어는 2022년 7월에 한 미국인이 SNS에 소개하면서 큰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하는지 아시죠? MZ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만 MZ세대가 아니라요. 저는 MZ세대일까요? 아닐까요? 예. 맞다고 하기에는 뭔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아니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래도 좀 젊은 것 같은데 좀 애매한 세대인가 싶은데 보통은 이제 MZ세대라고 하면 이제 그냥 젊은 친구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사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생까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저는 속해 있을까요? 안 속해 있을까요? 제 나이를 모르십니까? 네. 전 속해 있습니다. 저도 MZ세대에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 좀 MZ세대라고 하면 자기 할 말 다 하는 세대, 눈치 없는 세대 막 이렇게 약간 대신해서 쓰는 말이라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MZ세대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대의 직장인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조용한 사직을 소개하고 실천하는 영상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나는 조용한 사직 중 점점점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리는데 이제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이제 그냥 뭐 자기 할 일만 다 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도 저는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조용한 사직 중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한때 많이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끝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중 20대 응답자가 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율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사직 열풍은 왜 시작이 된 걸까요? 이것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업무 범위 이상으로 일할 때 기대되는 승진, 그에 따른 혜택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업무 범위 이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거기에 따라 인정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혜택도 누린다면 좋은 일일 텐데 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해도 파리 목숨 같은 월급쟁이 직장인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봤자 한순간에 잘리는 건 금방이기 때문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적당히 벌면서 그냥 살아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해도 된다. 이로 인해서 무책임하다는 의견과 현명한 태도다라는 의견이 대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게으른 직원으로 낙인을 찍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조용한 사직에 맞서 기업은 게으른 직원에게 업무를 주지 않는 조용한 해고로 맞불을 놓고 있다는 소식 또한 전해집니다. 이러한 세계 추세에 맞게 요즘 대한민국도 조용한 사직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고생만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 되었죠.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만들고 내적 동기부여를 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보수가 좋거나 복지가 좋은 것보다 저는 참 이 말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구성원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회사라면 나는 얼마든지 보수를 조금 적게 주더라도 복지가 좀 안 좋더라도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면 나는 얼마든지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 분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열심히 해야지 무슨 조용한 사직이 뭐며 그렇게 요령을 부리다가는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러나 아마 걱정이 앞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한 것일까요?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를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함께 노력하여 좋은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아마 동의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과 교회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구별되어야 하는데 좀 달라져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세상보다 더 그 모습보다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로 잘 알려진 교회이지요.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서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렸습니다. 소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에베소와 경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황제 흉상이 새겨진 동전을 만드는 특권을 부여받기도 한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칭찬 내용은 이러합니다.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하다라는 내용이지요. 서머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몰약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모략입니다. 모략은 지금도 약재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두드리고 으깰수록 짓누르고 부서질수록 더욱 향기를 많이 내뿜는다고 합니다.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절망적이죠. 이러한 상황 속의 반전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도 분명 끝이 있다는 소망이죠. 그런데 고난이 있는데 끝이 없다면 정말 절망적이겠죠. 그러나 이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반전 드라마가 가능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처음과 나중, 죽었다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문학교회가 반전 드라마를 쓰게 만든 근원이시죠. 고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증인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궁핍에 직면했을까요? 주요 도시라고 한다면 질서와 번영을 위해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 도시가 참 많았었기 때문에 서모나도 그곳 중에 한 곳이었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특히 문제는 우상 숭배였죠. 특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반역죄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종교적 애국심으로 상업적 혜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유대인들의 비방과 고소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고 황제 숭배도 공물을 바치는 것으로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서문학교회를 무신론자들이다, 그리고 애국적이지 않다라고 비방하면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은 로마 제국을 통한 사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이 유대교 교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서문학교회는 놀랍게도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켰지요. 고난이 거셀수록 그 향기는 더욱 진하게 퍼져갔습니다. 아까 서문화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모략에 걸맞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몇 사람이 투옥되는 시험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잠시뿐이다 라고 그렇게 서문학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계시죠.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우리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식물만 먹겠습니다, 채식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환관장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10일 동안 시험 삼아 그렇게 그들에게 야채만 먹이죠. 그랬을 때 실제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나게 되었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왕의 음식물을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 빛이 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일 동안 시험을 받았던 그 일시적인 시련의 기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 행위는
왕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는 것이고 우상신과 혼연일체가 된다는 일상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과 함께 사회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교묘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죠. 사회적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타협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것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사탄은 육신적으로 투옥시키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사망의 권세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직면한 교회는 죽기까지 신실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말씀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번역은 오해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까요? 국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교 교인들은 로마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국가에 한 충성은 과연 옳은 충성일까요? 교회가 애국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시 상황 속에서 사탄과 타협하는 길에 결코 함께 발돋움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집단에 충성하란 말이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충성해야 할까요? 아니겠죠.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을 뜻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신실함을 증명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본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신실한 증언을 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와도 같지요. 그래서 국가나 사회의 풍조를 따라서 이익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비난과 격리와 모함과 혐오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려는 모든 것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다른 것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만 충성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사회와 문화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흔들고자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당해야겠죠. 진리를 수호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요했지만 영적으로 가난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합니다. 그와 달리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황제 숭배 거부와 유대인들의 고소와 방해로 혹독한 환난과 궁핍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지킨 그들에게
부요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풍족할 때보다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더 많이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착하고 충성되게 응답하라는 말씀입니다. 충성하다가 죽으라는 뜻이죠. 우리도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받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아래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다 못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살아가시는데 그저 편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별일 없이 편하게 흘러가고 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막 쇠퇴기를 걷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왜 교회가 쇠퇴하고 왜 하나님 나라가 축소됩니까?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익 집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버리고 죽음을 각오한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그 구원의 감격에 반응하시면서 보답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계속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려고 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헛된 소리에 속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